쉽지 않은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쉽지 않는 얘기야, 사실은. 예. 그래서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정기검진을 여러분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병원에 딱 가면 검진하러 딱 갔는데 결과가 나오잖아. 일주일 뒤에 오세요. 그런단 말이죠. 그럼 머리끝부터 발까지 스캔 쫙 하고 검사를 하고 나서 기다려진다고. 아,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 좀 신경이 사실 쓰인다고요. 잘못 나오면 어떨까? 근데 딱 도착을 해가지고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하고 딱 얘기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좀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기분입니다. 기분.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기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건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예외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현실상의 정확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실상인데 좀 안 좋은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사실은 좀 안 좋은 부분인데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몸의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만약에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검진을 받아본다. 육체적인 검진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내 마음의 영적인 검진을 받아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진단을 받게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 상태는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건강한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반대로 목사님, 제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 걱정됩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둘 중에 하나로 말한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한 것인가? 내 영적인 상황은 심각한 상황인가? 아니면 내 영적인 상황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진단해 보는 것이 굉장히 내 영혼에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사실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수요일날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란에서 목회하는 우리 노회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목사님입니다. 놀러도 안 가. 쉬러도 안 가. 운동도 안 해. 그냥 오직 기도하, 말씀과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소변 문제가 생겼어. 왜 남자들이 50대 되면 전립선이 좀 약하거든요. 그렇게 돼. 그 나이가 들어가면 60대는 더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병원에 가서 딱 진단을 받고 검사를 딱 받았는데 정말 건강한 목사님이셨거든. 근데 결과가 뭐냐면 말기 전립선 암입니다. 이건 사형 선고야. 남자들에게 전립선 암 말기라면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50이 딱 넘으면 전립선 검사를 하시는 게 정말 좋아요. 근데 이분이 전에 저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전립선 암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참 걱정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와, 난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 처음 봤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정말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걱정 없습니다. 그렇게 딱 했는데 엊그저께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이 위독합니다. 3개월 뒤에 이렇게 생긴다. 그래 병원에 갔어요. 또 갔어. 가가지고 딱 가니까 약물 부장으로 온몸이 시커매졌어. 머리끝 발끝이 시커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혼동이 와가지고 제가 와도 오는지 가는지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정도라서 말도 못하고 그냥 사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그냥 왔다고. 여러분,
육신적인 건강 상태에 진단받을 때 가장 두려운 게 있다면 암이잖아요. 지금까지. 말기 암이다 그러면 인생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인 진단 상태를 하나님께 봤다면 내 진단 상태가 말기 암과 같은 두려운 진단과 똑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떤 병일까?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말기 암과 같은 영적인 진단을 말한다고 한다면 율법주의에 빠졌다고 하는 것이 암과 같은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와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율법주의에 함몰되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 신앙 속에 빠져버리는 경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나도 몰라.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율법주의, 그 뭐지?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율법주의가 뭔 소리요? 율법주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생소한 사람도 있어요, 이 자리에.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성질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터치하기 때문에 이 말 들으면 기분 나쁘고 화내고 분노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율법주의 신앙이 뭔가 오늘 율법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할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핵심을 좀 짚어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율법주의 신앙이 뭐냐라고 하면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힘써서 뭐 하느냐? 구원받고자 하는 믿음을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열심히 아주 정말 노력하고 힘써서 결과는 뭐냐면 구원받으려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 나는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결과적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율법적인데 그러면 이거는 내려놓고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해 나는 내가 힘써서도 구원받지 못해. 그래서 오직 십자가 예수 믿는 복음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 거야 라는 거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와 뭐가 다르냐 말이죠.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구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혹시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율법주의와 십자가의 복음을 반드시 구별하고 여러분들이 잘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와 십자가 복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과 시작. 혼동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들어올 때가 있어. 근데 이것이 뭐냐? 우리 한국교회가 몸살을 알아, 율법주의 때문에. 이미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했구나. 나는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깨닫고 갔으면 참 좋겠다. 이미 아신 분들은 좀 더 밟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요게요. 말씀을 사는 것은 율법주의나 그리고 십자가 복음과 굉장히 비슷해. 여러분 율법주의로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하고 말씀 따라서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하고 십자가 복음의 신앙과 말씀을 막 지켜요 그것도. 근데 좀 비스무리해가지고 혼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혼동하지 말아요. 절대 혼동하지 말고 절대 오해하지 말고 비슷한데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십자가 복음에 대한 것들. 자, 그러면
율법주의를 말씀드릴게요. 율법주의 신앙생활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은 똑같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지키려고 막 강조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 열심과 충성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은요. 열심과 충성을 강조해. 그냥 신앙생활 처음부터 시작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열심 충성, 열심 충성, 열심 충성, 열심 충성. 내가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냥 죽을 때까지 열심과 충성을 다. 이것도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 하느냐? 노력과 열심과 행위로 그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율법주의 신앙의 약점이 뭐냐? 이겁니다. 내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열심과 충성을 하긴 하는데 마음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 내 영혼이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왜 율법주의 신앙생활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데도 마음에 만족이 없느냐? 한 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 온전히 다 지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지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어려우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의 신앙은 뭔가?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십자가 복음적인 신앙의 특징은 여러분 스스로 다 알아. 뭐냐? 십자가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와 은혜와 사랑이 초점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와 사랑과 이게 초점이에요. 감사와 사랑하는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강조되지만 율법주의는 열심, 충성, 열심, 충성, 죽었다 깨어나 열심, 충성, 나 구원받고 싶어. 이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뭐냐?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기뻐. 너무너무 고마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 깊이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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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쉬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말씀 지키는 게 얼마나 좋고 사랑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이 고통스럽지가 않아. 일이 힘들지가 않아. 일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령이 또 도와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삶 속에 기쁨과 성령 충만과 만족함과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십자가 복음에 기초된 사람이지만 율법주의는 뭐냐? 열심 만족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지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자, 그럼 비교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혼자 사는 파출부 아주머니가 있어. 혼자 살아, 이 사람이. 근데 이 파출부 이 아주머니는 큰 부잣집에서 일하면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밤까지 청소하고 빨래하고 식사 준비하고 주인이 오면 또 밥 차려주고 막 옷 다 해주고 청소 방안 해서 깨끗하게 해주는데 주인이 너무너무 깐깐한 거야. 너무 깐깐해. 그럼 주인이 딱 오면 뭐라 그러냐? 아, 이거 왜 이렇게 더러워? 이렇게 먼지가 있는데 이거 뭐예요? 이게 뭐해? 막 이러면서 막 지적을 막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실수를 자기가 하면은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야, 내가 너무너무 불안해. 그냥 그 주인이 말이죠. 뭐라 할까 봐서 잘못할까 봐 자기는 긴장하고 꾸중 들을까 봐서 늘 불안한 마음으로 이 파출부 아줌마가 일하는데 이래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잘해야 이 월급을 받지. 내가 만약에 잘릴지도 몰라. 이게 바로 뭐 하느냐? 율법주의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내가 잘해야, 내가 사랑받고, 내가 잘해야 인정받고, 늘 마음에 뭐가 있냐? 불안함과 자유함이 없다. 율법주의 신앙이.
자, 근데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근데 생겼습니다. 뭐냐? 혼자 살잖아, 이 아줌마가. 파출부 아줌마. 근데 그 집 주인이요. 딱 보니까 너무너무 잘해. 그래서 마음속에 뭐냐? 이 속에서 싹이나 무슨 싹. 저 아줌마가 너무 좋아지는 거야. 좋아져.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파출부 아줌마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당신하고 같이 이렇게 일 처리해주고 보니까 내가 갑자기 좋아졌어. 그래서 나하고 결혼하고 같이 가정을 이루어서 살면 어떻겠어요? 아, 이 여자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잣집인데. 그리고 사람이 정말 깐깐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된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드디어 이 아줌마가 그 청혼을 받아들여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주인의 아내가 됐어. 자, 그러면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여전히 청소해야 돼, 안 해야 돼? 청소해야 돼, 안 해야 돼? 빨래 해야 돼, 안 해야 돼? 밥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이고, 모든 게 다 하는 게 예전하고 지금하고 하는 일이 달라요? 똑같아. 하는 일은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빨래해야 되고 밥도 하고. 근데 다른 이유가 뭐냐? 지금 월급 받기 위해서 해? 뭐 때문에 해? 남편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가 됐으니까 이제는 혼날까 예전에는 두려워서 했지만 이제는 뭐냐? 남편이 어떻게 하면 남편을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아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섬기고 같지만 뭐가 달라졌느냐? 깨가 달라져서 마음이 찢었다고 하는 거. 율법주의 신앙생활은 결혼하기 전에 파출부 아줌마 같이 하는 거예요. 늘 불안해. 복음 신앙생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결혼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달라졌어. 하는 일은 똑같아. 그러나 마음이 달라져서 어떻게 하느냐? 기쁨과 감사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야. 하나님이 내가 기도 안 하면 벌 줄 것 같아.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막 하는 게 율법주의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뭐로 만들었냐? 아내로 신부로 여러분들을 다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받기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는 게 복음을 받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으로 사시 마시고 신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종으로 살지 말고 신부로 삽시다. 시작. 그럼 물어봐. 종으로 삽니까? 신부로 삽니까? 시작. 뭐라고 그래? 빨리 얘기해봐. 종으로 산대, 신부로 산대. 신부, 얼굴들이 죽상인데. 보세요. 신앙생활이 마지못해 두려워가지고 무서워 심판 가운데 산다면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그러나 내가 그냥 무릎만 끌면 주님 나 같은 놈을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너무너무 그래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하러 나왔어? 뭐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왔죠? 감사하고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율법주의 신앙생활은 이래요. 오늘 안 나가면 기분도 껄쩍지근하고. 그쵸?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마음이 평안이 없고. 또 오늘 안 나가면 목사님 또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왜 안 왔어? 그러면 짜증나. 진짜 오늘 가기 싫은데. 율법주의 신앙생활에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안 되면 하나님 나를 폭파시키고 내 사업 망하게 해주겠지. 헌금 내는 거 떨려가지고
파란 게 나오면, 야, 들어가. 그래가지고, 녹색 들어가고, 파란 불 나와, 파란 차리 딱 내고. 이거요, 심각한 거예요, 한국교회에. 이게 율법주의 신앙생활이라. 예? 여러분, 식당에서 밥할 때, 오늘 하나님 구원해 주신 은혜가 생각해서 감사해서 내가 우리 성도들 가족들을 어떻게 잘 섬길까 근데 기쁨을 하는 사람은 십자가 복음으로 하는 사람이지만 아이고 내 순서가 또 돌아왔네 아이고 이거요 율법주의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 목사님 기도 순서 돌아왔네 아이고 다른 사람인데 왜 나를 시켜가지고 또 나를 이렇게 앞에 나가서 덜덜 떨려가지고 그냥 그러는데 이거 나한테 시키냐고 그래가지고 좀 제발 한 1년에 한 번만 해주라고 억지로 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진짜 하기 힘들어요. 그거는 율법주의 신앙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우리 율법주의가 아니야. 뭐냐?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는 사람이 신앙의 핵심을 가는 사람. 그럼 교회 나와서 얼굴이 어떻겠어? 하면 되겠어. 그냥 좋아가지고 오면 집사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 이러라고. 그러지 않으면요, 그냥 무거워. 힘들어. 그런 생활만 하세요, 이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감사해서 하는 거야. 너무 기뻐서 하는 거야. 뭐지? 기쁨과 은혜와 감동으로 하는 게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으로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 더 하고 싶어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알아 어떤 분은 목사 내 이거 할게. 근데 뭐냐면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거 할게. 이거 하고 싶어. 이거 신앙 맥 갖고 해주고 가는 신앙생활. 때 와니까 뭐 헌금도 하라고 그러고 뭐 기도 순서도 하라고 주보도 돌리라고 그러고 전도도 하라고 그러니까 막 힘. 율법주의에 기초한 사람. 그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는 영적인 암에 걸린 사람. 오늘 영적인 암에서 오늘 탈출하고 자유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요 우리해. 근데 하늘과 땅이야. 땅이라고. 여러분들은 어쩌니까 율법적인 신앙은요 싫은데요 두려운데 어쩔 수 없이 막 겨우 하는 게 율법주의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의 사랑에 깊이 감격하고 감동한 사람은요 얼굴의 기쁨과 얼굴의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에 깊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적인 신앙생활, 십자가의 복음으로 신앙생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주일날이 그냥 죽어가는 암소 잡으려고 하는 그쪽으로 가는 것처럼 그냥 고개는 그냥 인상은 팍팍 너 건드리면 그냥 땡빛처럼 막 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요 정말 힘들어. 그 율법의 끝이야. 그거 아니야 우리는. 오늘 우리 열린문교회가 다시 한번 신앙을 한번 내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율법주의에 갇혀서 있는가? 아니면 나는 십자가의 복음에 감격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분명하게 생각하면서 진단하면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지금 쭉 여러분들에게 3장으로 나중에 갈 텐데 잘 들으세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냐냐? 유대인들을 향하여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단 말이죠. 1장부터 3장까지. 뭐냐? 한 가지예요. 뭐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너네들은 다 진노와 심판에 쳐들어간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결국에 뭐라 그러냐? 예수 믿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너희들이 진노 아래 있고 너희들이 사형수다. 이렇게 막 얘기해 놓은 거는 뭘 말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인이니까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 복음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쭉 보면 3장까지 여러분 읽으면서 이제 3장은 더해. 너희들은 열린 목구멍에 죄가 가득 탔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죄.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하니 그때는 더 불편할 거야. 그러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뭐냐? 십자가 복음에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이 이 로마서에 하는 말씀인데, 이래도 율법주의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걸 가지고 지키고 실행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제일 반발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었다. 왜?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세계 민족 가운데 오로지 자기들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뭐냐?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엄청난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인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율법도 줬다 막 그랬는데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너네들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봐고 계속 자부심을 갖더라도 예수 안 믿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누가 뚜껑 열립니까? 유대인들이요. 막 강하게 선언하고 진노의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분노가 폭발하는 내용이 오늘 1장, 2장의 내용이라. 이 뚜껑이 열려 있었죠.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계속 말하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10계명을 받았죠. 근데 율법을 받은 걸 가지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결과로 교만과 아주 이런 자만함이 하늘을 찌르게 됐던 것이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율법주의에 빠진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는 율법주의에 여러분들이 빠진 사람, 벗어난 사람들이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율법주의에 벗어난 사람들이야.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안타까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서도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7절에 우리 한번 1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뭐라고 그러냐면 따져요. 이제 따져. 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아,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잘났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잘난 유대인입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지금 따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따져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을 향하여 따져보자고 얘기하는 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라고 도전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열린문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입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따져보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열린문교회 성도죠. 그러면 바울도 우리에게 말하는 거야. 한번 너가 열린문교회 성도냐? 집사고 장로냐?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바울이 그렇게 대단히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막 율법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에 대단히 자부심을 가졌던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21절에 도전적인 말씀을 합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따지면서 하다가 이제 도전적인 말씀을 해요. 자, 2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22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기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야, 니네들이 그렇게 자존심을 갖고 그렇게 자만하고 그러는데 왜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네 자신은 왜 가르치지 못하느냐? 그러가면서 율법을 당신들이 가졌다면 율법을 당신들은 잘 알겠네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율법을 잘 알고 그러면서 도둑질 말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왜 도둑질합니까?
어디서? 신전에 가가지고 신전 물건 훔치러 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 독자하지 말라고 그러놓고 그렇게 해요. 간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하며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를 굉장히 문제로 여겨요. 사실은 절하지는 않지만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뭔 줄 아십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는요, 어떻게 하면 우상으로부터 돈복을 좀 받고, 권력의 좀 복을 받고, 남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도 좀 갖고, 쾌락을 좀 즐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욕망이 대단한 게 우상 숭배자들의 마음인데, 이것이 너희들하고 똑같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막 야단치면서 도전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너는 이렇게 살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너는 이런 죄를 범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다 라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은요, 정말 보편적인 믿음이야. 오늘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뭘 보느냐면 전 세계 가운데 가장 많은 교인을 가지고 있는 게 종교가 율법주의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율법적인 종교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종교가 문제야. 종교 때문에 서로 막 전쟁이 일어나잖아. 종교 때문에 일어나. 그래서 종교라는 말만 들으면 진절머리가 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아. 불신자들이. 근데 그 종교가 뭐냐? 대부분 율법적인 종교. 여러분 유대인들 보세요. 그렇죠? 맞아지고 막 그거 막 하잖아요. 러시아는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율법적인 종교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이런 신앙에 빠져진 것 중에 오늘 하나를 얘기를 하는데, 자, 그 얘기가 뭐냐?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잘 들어보세요. 자, 할례가 율법적인 신앙생활 속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할례를 가지고 자랑하는 겁니다. 자, 할례가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난지 8일 만에 남자 어린애의 갓난아기에 그 성길 표피를 자르는 거를 할례라고 그러거든. 그럼 이걸 가지고 이 할례 받은 것은 뭐냐?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한 의도로 준 게 할례인데, 아, 이거 가지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뭐 하느냐? 야, 우리는 할례 받았어.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만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랑하고 이걸 가지고 드러내고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례 받은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건가요? 아, 진짜 표피 자르는 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 근데 이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거 자르는 거 가지고 어마어마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를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고, 할례 못 받은 민족들을 저번에 말한 것처럼 개 취급하고 말이죠.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의 가장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오늘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 사도는 개 취급 받는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는 할례를 안 받았잖아. 근데 할례 안 받은 이 이방인들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보다도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더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다고 말하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기절초풍할 만한 얘기를 지금 듣는 거예요. 자, 25절, 26절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듣겠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다 같이 25절, 26절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1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뭐냐면 여러분 이게 뭐 복잡하지 않아요. 자, 이 말이 무슨 말? 이런 거예요.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정말 유익한 거거든. 사실은 정말이에요. 율법을 행하면. 근데 뭔지 율법 네가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 너는 할례 안 받은 사람하고 똑같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무할례자라는 뭐냐, 이방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할례 받은 사람 같이 여겨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야. 왜? 아니,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율법을 안 지키면 무할례자들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유대인들에게 상상하지 못할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방인이고 우리가 할례를 안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킨다면 여러분들은 할례를 안 봐도 할례 받은 사람하고 똑같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아하, 나는 할례 받은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뭐냐?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할례 받은 거하고 같은 영적인 뿌리가 똑같은 게 있어. 뭘까요? 그게 세례야. 여러분, 세례 받잖아요?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 전후로 아니면 추수감사 전날 해서 세례를 받을 거예요. 근데 세례 받는 거하고 할례는 영적인 뿌리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야.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떠냐? 그 사람들은 할례 받는 걸 대단히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고 막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데, 그 우리는 어떠냐 말이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그럴 수 있어요. 세례 받은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이래요. 어떤 사람은 세례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아이고, 세례도 안 받아.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은데, 아니, 세례도 안 받았어, 아직까지? 이래가지고, 완전히 세례 안 받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이 유대인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 세례 안 받은 사람,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새 가족들 보면 세례 아직 안 받았잖아. 근데 우리 기존 신자들은, 아니면 안수집사에 와가지고 세례 받으셨나요? 저 성도님 안 받았어요. 아유, 아직도 세례를 안 받았네. 참. 뭐 그러지 마시라고. 우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뭐 무시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세례 안 받아가지고 무시당한 사람이 있으면요, 좀 위로해주고 싶어. 예? 그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 세례 안 받아가지고 무시당한 사람 있어요. 있어. 그러면 유대인만 그러느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 받은 것을 무슨 계급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례는 굉장히 중요해. 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세례를 뒤로 미루는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례를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세례 축복을 절대로 뒤로 미루지 마시고, 나중에 받고 싶어도 못 받을 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세례 받으세요. 그럴 기회가 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 세례는요, 은혜를 받은 것인데,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증을 주신 게 뭐냐? 세례라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면 하나님,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례가 주어질 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받으시고, 세례 받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세례 받은 것을 권세를 받은 것처럼 자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준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준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한번 고린도서 1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는데 너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랑하는 것을 정말 싫어해. 하나님은요, 자기 자랑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 근데 현대판 율법주의자들도 특징이 뭐냐? 자기는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목사가 되면 목사를 자랑,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세례를 받으면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몰라도 진짜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여러분들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니까 힘드는 거예요. 안 되는 걸 해보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랑하고 감사하고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율법주의를 버리고 교만과 자랑을 내려놓고 겸손과 사랑과 주님 온전히 사랑하는 감사하는 신앙생활 되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